계속 보겠습니다. 그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좀 전에 읽으셨는데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이미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자 이제 그들이 18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또 20절처럼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들이 그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평생 이제까지 그물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뭔가 인생에 큰 구분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BC와 AD를 가르는 그 큰 기준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BC와 인생의 AD,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간증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명세라고는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그룹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만 평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특별해지느냐 사회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는 했죠. 자, 뒤쪽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형제인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형제들을 그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 좀 앉혀주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자기들 둘이 좀 좋은 자리를 옆에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옆에 저희 좀 앉혀주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나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개요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자도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건 사실은 우스운 얘기예요. 가장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이 한반도의 조선이라는 이 불쌍한 나라에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참으로 쓰러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은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 4장으로 가시면요,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4장의 30절과 30절부터 32절, 31, 32절에 등장하는 그 겨자씨 비유는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모임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단순하게 복음의 전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설명된 이 겨자라는 건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흑겨자라는 품종이라 하는데요. 흑겨자. 이게 이제 기름도 짜고 뭐 양념에도 넣고 하는 이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식물인데 이게 잘 자라면요, 그 줄기가 3m도 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줄기는 3m가 넘는데 씨는 너무 작아서 아주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속담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겨자씨 700개를 모아가지고 무게를 재보니까 겨우 1g이 되는 거예요. 1g.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시작은 하찮았지만, 시작은 작았지만은 그 크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그거에 대조하는 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요, 오로지 처음과 나중에 이 큰 차이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결점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결점이 많은 12사람을 시작으로 했는데 보세요. 여기도 12명이 넘잖아요. 벌써 커진 거잖아요. 더 커질 겁니다. 뭐가요? 온리즈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질 거예요. 커지다가 너무너무 커졌을 때 온전한, 아주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1장 보시면요. 1장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1장에 21절부터 39절까지 좀 보실 텐데, 여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를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시제목 같죠? 예.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예. 말 그대로 1장 2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이쪽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 갈릴리 호수의 딱 북쪽에 정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당시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파견되어 있었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어서요, 세관도 있었고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그 상주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의 인구는 최대 10,0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보시면 우리 복음서에서 이 가버나움이 저주받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여러분 나사렛은 이쪽에 있거든요. 나사렛은 한 이쯤에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시지만은 나중에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곳도 여기인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주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사람이 살질 않아요. 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보세요. 21절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네, 29절 보세요. 29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그때 위치인 건지는 정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좀 말들은 하는데 어쩌면 현재 상태로는요. 거기 회당이 있어요. 회당인데 회당에서 몇 걸음 걷지 않아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32절에 보면요. 32절에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이런 말 있죠.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35절에 보면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의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까지 나오면 하루 조금 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벽까지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주요한 사역들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가르치시는 거, 축귀하시는 거. 축귀가 뭡니까? 축귀? 귀신 쫓는 거, 그죠? 가르치시는 거, 축귀하시는 거,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 이제 병자 치유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타나고 있어요. 또, 뭐 약간 가르침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어떤 선포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가르치실 때 홀로 가르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혼자 쫓아내세요. 심지어 거기 38절, 39절을 보시면요, 1장의 38절, 39절을 보시면은 가까운 이웃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일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공유하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끼시면서 보셨나요? 예. 1장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1장 21절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당은 유대교 회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회당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이 가르칠 권리는요, 회당의 지도자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북쪽 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알려지고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미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대요. 22절에서 왜 놀랐는지 한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왜 놀랐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 무슨 처럼이라고는 했지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그랬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개역개정이라는 많이 보는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율법학자, 서기관. 예. 율법학자, 서기관과 가장 비슷한 요즘의 직업을 고르라면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신학자들과 가장 비슷할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주장들, 그들의 해석들이, 그들의 인식들이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주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겠죠.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일 텐데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율법을 던져주고 꼭 지켜라, 준엄하게, 그리고 감시하는 이런 느낌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은 존재적 죄인을 부르셔서 긍휼하게 보시고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우리 곁에 계시기를 바라는 거, 그게 가장 크게 원하는, 우리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하나님은 율법 책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그 엉터리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다들 배척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놀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놀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놀랐습니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어요? 놀랐습니다라는 말 정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면 그 구경꾼들과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통 표현을 할 때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랑 달랐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도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그 놀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요. 너무 놀라고요. 크게 놀라고요. 몹시 놀라고요. 깜짝 놀라요. 1장 27절 보시면요. 1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거기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놀라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어요. 2장 12절에 보시면은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했더니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5장 42절에 가보시면요. 5장 42절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게 달리다 보면 원래 이제 탈리다인데요. 탈리다. 이건 이제 소녀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쿰. 거의 쿰이라고 했지만 쿰. 발음은 원래 쿰인데 이 쿰이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죠.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 예? 그렇게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응? 그래서 쿰. 일어나라고. 응? 탈리다 쿰. 그러잖아요. 탈리다 쿰. 예. 이 말이랑요. 제가 또 여기 좋아하는 말은 그 7장 34절에 보면은 에바다라는 말 나오죠. 에바다. 사실 장애할 자식으로 두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뭐 그냥 읽혀지지 않는데요. 7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그 에바다라는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에바다 뭔 뜻이래요? 열려라. 예. 탈리타 쿰 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 쿰 일어나라. 계속 이러면 사는 거예요. 에바다 쿰 에바다 쿰 이러면서. 마가복음 읽고 나서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이런 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번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가도 쿵! 응? 달리다 쿵! 에바다! 쿵! 어디서 들리는 소린가? 쿵! 에바다! 쿵! 에바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타 쿵과 에바다 사이에 보면요. 6장인데 6장에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강한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6장 51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몹시 놀랐대요. 참 많이 놀라죠? 9장으로 가보실까요? 9장으로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도 몹시 놀라는데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으시면서 왜 놀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15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왜 놀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자들과 그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에서. 근데 지원해 주실 그 분이 우리 선생님이 오시니까 놀란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명확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놀란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냥 막 놀랍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몹시 놀라요.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에
24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랬죠? 2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그랬죠. 사실 이건 다른 놀라는 거랑 좀 다른데 다른 건 감탄이거든요. 근데 이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반일기 지나가는 게 더 쉽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네.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놀라기도 하고요. 16장 5절로 가보시면요. 16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 베푸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몹시 놀라고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놀란다는 걸 좀 인식을 하면서 보셨어요? 네. 여기 한번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네,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나도 몹시 놀라고 있는가? 네. 만약에 놀라움이 크시다면 이제 좋은 것인데, 만약에 놀라움이 근데 잘 놀라지지가 않아. 놀라움이 적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왜 놀라움이 적을까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몹시 놀라고 깜짝 놀라고 더욱 놀라고 하는 이런 이유는 아니 놀라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거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들이 놀란 그 대상이 실제 일어난 상황, 실제였기 때문이죠. 뭐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좀 더 오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도요, 그게 실제였다고 믿지 않으면은 안 놀라죠. 아니 곰이 쑥가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듣고 놀라요? 아니 쑥가마늘의 효험이 너무 커가지고 곰 발바닥이 사람 발바닥이 됐다는데 이게 놀라져요? 그런 거는 안 놀라잖아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그게 실제라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안 놀라잖아요. 절대 안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놀라느냐 놀라지 않느냐의 그 기준은 그 사건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읽으면서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등장인물처럼 몹시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서를 담담히 읽을 수 있는가. 성경 기록은요, 약간 좀 우리 일상의 기록과는 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일상의 기록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신 것을 사람의 언어로 전달해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로 전달했다면 우리는 또 못 알아들었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저는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자세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서 무척 놀라고 깜짝 놀라고 몹시 놀랐던 그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사경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사실 저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경을 다 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을 책 밖에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몹시 놀란 군중들 사이에 거기 함께 서시라고. 그래서 거기 몹시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게 놀라운 상황이라는 거를 동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 거기 있는 거를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놀랐다면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요. 놀라는 척이라도. 근데 이제 실제로 공감이 된다면 그 짧은 그 사건들도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다시 1장의 22절로 가실까요?
다시 1장의 22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건데요.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보고 찾으라고 한다면 권위입니다. 권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권위.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많은 그 행동들, 특별히 이제 사역들, 축기, 귀신 쫓는 거 있죠. 이때 이제 그 권위가 아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축기. 네, 축기. 귀신 쫓는다는 뜻인데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귀신 쫓는 이야기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데요.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귀신 쫓는 것과 이 질병 치유는 마가복음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귀신 쫓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사건들, 실제 쫓는 사건들은 4개가 있어요. 4개가. 1장, 5장, 7장, 9장에 있는데요. 1호 7구에 있는데 그 1장에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기적이 그 23절부터 1장 23절부터 28절 사이에 1장 23절부터 28절 사이에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은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귀신 들린 사람 회복시키는 기록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귀신 쫓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군대 귀신 이야기.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일단 무서워. 예?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 근데 그 사람은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도 그걸 다 끊어낸대요. 이 악귀, 이 악한 영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막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다닌대요. 그리고 자해를 하고 하는.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수가 많으니까 난 군대다. 이게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네,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귀신 쫓는 이야기는 7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24절부터 30절까지. 7장 24절에서 30절. 네. 요거는 그 정준호 목사님이 오늘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본문인데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엄마가 대신 와서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자녀들에게만 빵을 준다 이렇게 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빵 부스러기 먹는 개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딸에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세 번째 귀신 쫓는 얘기고, 네 번째는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의 14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여기 이제 아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귀신에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뻣뻣하게 굽기도 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이 발작이라는 걸 하는 이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역이 불완전한 거예요. 내쫓지 못하자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고는 아이를 더 격렬을 일으켰어요. 발작을 일으키다가 결국 귀신이 그 아이 몸에서 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선택된 몇 개의 사례일 거예요. 4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4번의 사건들을 기록을 한 걸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3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대표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얘기가 3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귀신 쫓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비방하기 위해서 오는 걸 보면 4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귀신이 벌벌 떨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를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자들도 나중에 그 귀신 쫓는 축기에 관여를 했지만은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뭐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죠. 첫 번째 귀신 쫓는 얘기는 좀 한번 지금 볼게요.
그 마가복음의 1장 23절로 가보세요. 1장 23절에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에 설교하고 계실 때예요. 여기 지금 주일 예배 설교가 있는데 저 뒤쪽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울부짖으며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깨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귀신이 뭔가요? 귀신 쫓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귀신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대적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영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계속 당해요. 그 더러운 영들의 그 맨 위에 짱이 있어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귀신은 그 수하인이에요. 수하인, 졸개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 의해서 이 목덜미 잡힌 사탄이 일로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질질 끌려가는 이 세상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표현이 관찰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예? 사탄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게 관찰이 되세요? 그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목덜미 잡힌 이 세상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탄은 그 언젠가 끝납니다. 그 끝내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있나요? 있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귀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그 수하, 그 졸개인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일이 그 종말에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를 복음서로서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아니라 뭐 성경에 대한 박사가 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이 마귀와 악한 영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을 이퀄 마귀라고도 그래요. 마귀. 마귀는 헬라어로요, 디아볼로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귀란 뜻인데, 이거를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 부르면 그 디아볼로스, 마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결국 사탄과 마귀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언어의 차이인 거죠? 어떤 언어로 불렀느냐 이거예요. 사탄, 마귀, 이 두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모든 걸 다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 대신 사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쓰는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거기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죠. 귀신의 왕 또는 마귀 두목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다 귀신 짱이래. 근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앞에 있는 사탄인데,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탄은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는 일이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 있죠. 그걸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죠. 귀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 그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의 관계를 알았죠? 사탄은 사실 존재가 하나입니다. 하나. 악한 영정 짱은 하나고, 많은 형태의 그 별별 이상한 신비현상을 보이면서 진짜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귀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더러운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더러울까요?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더럽죠. 응? 예수님을 대적하면 더러운 거예요. 예. 또 마가복음을 포함한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제 그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복음서는 귀신들이 격렬을 일으키게 합니다.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는 목소리도 변하게 해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목소리도 변하게 하고 성격도 변하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하게 하고 아주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나서 갑자기 무거운 걸 확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귀신이 이 안에 있는 건데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인 그 사람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봐요. 사람들보다 귀신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요. 정확하게 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그 통찰력이 있는 존재로 이 복음서에는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건요, 이 정신적인 질환과는 다른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게 통제되어서 뭐 파괴적인 행동 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면 완전 정상이 돼요, 갑자기. 귀신이 말을 할 때에는 보시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울부짖는다는 또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장 23절에서도 보시면은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라고 울부짖었는지 24절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이게 실제로 보이고 아니면 이게 우화처럼 또 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귀신 떠나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군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떠나가라, 날 그냥 놔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레 겁먹고 귀신이 계속해서 이럽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혼자 난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혼자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귀신을 없애는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없애러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라고 벌벌 떨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웃긴 애들이에요. 그죠? 웃기죠? 얘네들도 그 5장 7절에도 보면요, 귀신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제발 자기 좀 괴롭히지 말라고 칭얼대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뭐 귀신들이 왜 날 괴롭히십니까? 날 좀 가만히 놔두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귀신들 말을 듣지 않으세요. 대꾸도 안 하세요. 오직 명령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의 25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1장 25절.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네. 대꾸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런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조용히 하여라, 이제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떠들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건 단순하게 조용히 하라는 어떤 침묵 명령이 아니라 지금 귀신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경찰이 누군가를 이렇게 결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세워놓나요? 결박하고 어딘가에 집어넣죠?
잡아서 어디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귀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책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네요. 네. 좀만 더 기다리죠.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네, 시작.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악한 영들을 잡아서 어딘가 옥에 가두어 버리셨대요. 또 어딜 찾아보시냐면 요한계시록의 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의 9장에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9장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뭔가 땅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연기도 풀풀 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무저갱이란 말이 있죠. 무저갱. 없다, 바닥이 그런 구덩이다. 이러면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쓰고 있는 어떤 옥이라는 단어, 이런 또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이런 무저갱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장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게 어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위치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의 물리적인 이미지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 자체가 무리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뭔가 영들을 가두어 두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이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려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뒤쪽에 그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명령하세요? 5장 8절도 역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9장 25절에서도 이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냥 명령을 하세요. 뭐 귀신을 쫓는다면서 향을 피운다거나 뭐 부적을 쓴다거나 뭐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단순하게 귀신들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세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떠나갔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을 했다고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다고.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모두 놀랐고 그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귀신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럴까요? 거기 5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요, 얘네들이. 예? 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여기 지금 군대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하시자 또 돼지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호수로 또 빠져들어요. 그래서 다 죽거든요. 참 괴상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는 이 상황을 보세요. 도대체 귀신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너 때려줄 거야? 할 때 우리가 겁나는 거는 우리는 때리면 아프니까. 근데 영들은 때려도 아프지 않을 거고. 그렇죠? 얘네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라고요?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그럼 우리 아까 말한 결박 있죠? 그거일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결박. 그런데 더 멀리에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최후의 심판에 있을 그때의 조치, 그때 영들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심판하신다 그래서 끝이라 그랬다고.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어떤 분을 그냥 지금 자체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근데 지금도 결박되는 거가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지금 두려운데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자기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고상한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귀신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벌벌 떨까?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애를 쓰면서 나쁜 짓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질투하면서 교만하게 빠져나온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방해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들도 그 잡스러운 각각의 별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번쩍번쩍 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무슨 조상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헷갈리기도 하고, 별별 모습들을 다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행동들의 목적은 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목적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방해하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자기에게 가해지는 어떤 결박이나 고통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또는 예수 잘 믿어서 가정과 지역의 회복을 이끌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들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쫓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못했어. 화가 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 죽이지 못한 거. 그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분하고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휴식이라고 써놨거든요. 휴식? 이라고 썼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빨리 전이. 그래. 오늘 뭔가 진도가 빨리 나가네요. 1장 29절로 가보세요. 1장 29절부터 1장 31절까지는 1장 29절부터 1장 31절까지는 그 열병으로 알아놓은 시몬의 장모,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인데 거기 베드로라고 안 썼죠. 시몬 베드로인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다라는 그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그저 예전 이름인 그냥 시몬으로 씁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는 그 얘기가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건데, 장모가 있네요. 무엇의 증거일까요? 결혼을 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가버나움의 회당,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회당 주변에 있어요. 지금 거기를 이렇게 관광지처럼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예. 그 집에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대요? 1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종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열로 막 아프다가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나으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방법을 쓰셨대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축기할 때, 귀신 쫓을 때는 손 안 대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하셨던 그 이전의 축기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신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인 접촉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백성들의,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지만 간증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간증은 들어도 괜찮은데, 예, 다 똑같지 않다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게 내 삶애가 아니라 저렇게 만나시는구나, 저렇게 만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도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지, 저게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 건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방법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여유가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줘야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줘야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런 모습에서도 사실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유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몇 시간이 또 지나갔나 봐요. 해가 진 후 저녁 이야기가 32절에서 34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가 지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토요일 날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런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픈 사람들을 뭐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랐다고 유대율법에서는 그거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졌다는 것은 근데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도 된다 이래가지고 들것을 들어 이래가지고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히려 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은 건데요. 32절에 보시면은 1장 32절에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33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죠. 특이한 거는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눈치챘나 또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러 저 사람을 치유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병실로 찾아가서 안수하시지 않는다고요. 병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또는 스스로 걷기 힘든 그런 환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획에도 없던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니 근데요,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치유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감사하다고 할 거고. 근데 어차피 치유하실 거면은 오히려 약간 이제 제스처를 좀 하셔가지고 병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모습. 너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왔노라. 그래서 이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이 좀 더 감동적이잖아요. 응? 그럼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그죠?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치유, 뭐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정말 권위를 인정하서라기보다도 그 독특한 권위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응? 병 낫고 귀신 없어지고 하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한 그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반응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하셔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귀신 쫓는 것이나 치유도 계획하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말씀 사역은 의도적이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거는 계획적으로 하시는데 이거 두 개 축기나 치유는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계획이 없으셨는데 뭐 저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그 연구실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많이 집중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뭐 일주일 내내 그래요. 일주일 내내 뭘 하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도 하고 또 뭐 책에 오타 가져요. 오타. 그래서 책에 오타를 저한테 각인을 시키고 씩 웃으면서 나가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별히 성도님도 오실 때에는 뭐 사실 일을 하면서 받을 일은 아니에요.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얘기하는 시간만큼 잠은 못 자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죠. 뭔가 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치유하시잖아요. 치유하시고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갔지만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합니다라고도 하지 않지만은 돌아가가지고는 누가 치유해줬냐 그러면 어떤 분이었는데 이런다. 어떤 분이었는데 이름도 잊어버릴 뭐 그럴 사람들이겠지만은 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참 어떻게 이러셨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찾아간 것처럼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프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래가지고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상담 시간 잡고 가야지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축기와 치유 부분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요. 34절의 끝부분인데요. 34절의 끝부분. 일단 34절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침묵하라.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건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만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나서 그것만 사실 알려지게 되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자신 자체에 대해서 또 자신이 그 행한 기적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걸 금지하셨어요. 이것만 보아도 이분은 진짜세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또 조직 하나 만들었겠죠. 또 기도원 하나 또 하셨겠지. 그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역시 그들을 보내시면서 단단히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1장의 43절, 44절 보시면요. 거기서 분명히 치유를 하시고 43절, 44절 보시면 43절에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44절 읽어보세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서에서.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는 인기나 환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기립박수라는 거 한번 받아보게 되면 거기에 딱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립박수 한번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앉아서 박수치면 절망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꼭 그 다음에 맞춰줘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참 그 인정욕구에 메말라 있는 우리인데요. 제가 기립박수 한번 받아봤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강의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예. 저만큼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근데 이제 사실 몇 번 받아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강의가 다 끝났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 모를 때인데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좋다. 좋다. 이거 짜릿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도 이 박수 받을 수 있게 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 취했다 그래. 취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찬양받는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거 못 받아가지고 삐친 거예요. 모든 찬양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신 졸개들과 함께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찬양받을 수 있으실 분인데 그 능력을 행하시고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치유해 주신 그분의 이름도 금방 잊어버릴 그 사람들에게서 세상적인 인기나 환호, 박수를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곡해될 수 있거든요.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신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주의를 끊기 위해서 너무 또 그 대적들이 가까이 올까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겁나셔서 그러셨느냐? 그건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줄 알았고 잡힐 시기로 마음먹었고 오직 마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잡히셔야 되고 죽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스스로도 그걸 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신 구약성경 내내 인생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제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아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근데 이제 특히 귀신들에게 침묵 명령을 내린 건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귀신들에게는 왜 침묵 명령을 더 내리셨냐면요, 귀신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벌벌 떨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까지 하는 귀신들이
귀신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인정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더러운 입으로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발설되는 그런 인정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입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써 예배에 양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입 다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도 말하지 말고 혼자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